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성가대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주 제가 놀라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면 월요일 날에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에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부터는 저희가 본당으로 옮겨서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사순절 제가 그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의 강사인데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 예배하고 십자가의 도를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요새 이 교회 와서는 제가 강의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를 5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강의를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나가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사순절 기간 좀 빠지지만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출석을 제가 체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출석을 다 하신 분들은 또 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순절에 꼭 깨워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가 한 90몇 명 모였던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이번에도 한번 기록을 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9장에 다시 제가 순서로 돼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요, 내 마음속에 어떤 전제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세계관들이 있어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던져지는 질문이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어떤 본문을 갖고 하고 나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가만 보면 그중에서 정말 궁금한 사람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내가 했던 설교의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본문의 내용과 그 본문의 해석과 그 본문에 대한 것이 이미 머릿속에 전제된 상태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세계관으로 관점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와서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생각만큼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만 질문 던지는 사람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좀 안다면 주님 저 소경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머릿속에 그냥 전제되어 있는 생각 고난은
죄 때문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무슨 복을 받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이 낫고 우리가 잘 되고 사업체는 빵빵하게 돌아오고 자녀는 형통하고 나는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집은 큰 집을 쓰고 좋은 차를 타고 나는 부유하게 된다. 물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복인가?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부적처럼, 십자가를 때로는 부적처럼,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좀 이상한 괴물들 나올 때 십자가 갖다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죠. 드라큘라가 성당이나 교회 몇 번 가봐서 이제 십자가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부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도 부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인과응보라는 생각과 고난은 죄뜸이라는 생각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가졌던 생각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욥에게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죄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질병, 즉 불치병, 문득병이나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은 죄 때문이니까.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도 죄 때문에. 저들은 큰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침을 뱉었어요. 장님, 안진병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하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죄라고 생각해서 나는 상종하지 않는,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런 생각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도리어 부자들을 존경했어요. 왜? 부유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왜 축복하시는가? 의롭다. 왜 의로운가? 그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그런 생각이 쫙 있다. 오늘 그래서 이 장님, 이 맹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문제와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 죄가 언제 생긴 죄입니까? 과거에 했던 죄입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든 원인은 과거에다가 그것을 두고 있는 것.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한 결과로, 무엇인가 잘못했던 그 범죄함의 업보로, 혹은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아픔을 갖고 모든 것이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드려요. 어려우니까 살짝 띄어먹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런데 한쪽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안 드리고 삭자 안 드리고 그리고 예배 착 드리고 갑니다. 가다가 저 앞에 나가서 차가 꽝 사고가 나서 생각지도 않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11조 띄어먹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뺏어 가셨네. 그래.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아멘 그럽니다. 그게 바른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11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때리면서 11조를 억지로 빼앗아 가십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신다,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서 억지로 뺏어가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하고 그렇게 쬐짠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인과응보와 죄의 대가라는 생각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니까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같이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지가 돈 있으면서 나를 안 사주고 지 것만 돈 내고 사 먹는다. 내가 괘씸하니까 그 다음 주에 용돈을 줄 때 내 스타벅스에서 먹었던 커피 한 잔 값 빼고 준다.
안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는가? 드리는 건 귀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죠. 차 사고 나려고. 드리는 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갚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적인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받은 건 그냥 복받는 거지, 내가 복받는 게 율법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죄가 있으니까 안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아니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구단을 외울 때 그때 어디 계세요? 우리 오장로님 잘못 외웠는데 2는 2, 2, 3은 6, 2, 4, 8 뭐 쭉 나와. 2, 7, 2, 14. 근데 어떤 분이 12, 어떤 분은 2, 7, 2, 99. 2, 7, 2, 12가 그게 더 낫죠. 우리가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많이 틀렸거나 적게 틀렸거나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의 대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축복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딱 이런 관점과 이런 전제와 이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게 돼.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됐을까?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던 분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로님들과 같이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끼 병들고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나 보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왜 고난에 들어가는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 뭔가 앞에 드리지 않아서다. 뭔가 띄어먹어서다. 뭔가 헌신하지 않아서다.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일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 알고 계시죠? 그 사람 부자이고 청년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랍비라고 부르지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젊은 애들 머릿속에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겠어요? 온갖 그 끓어오르는 그 10대 그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자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겁니다. 아시죠? 내가 부자인 것.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만약 그가 가난했다면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가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다 두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를 미래에다가 두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과거의 부모나 자신이나 그 누구의 죄의 결과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항상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인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셨죠? 얼굴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고3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지난번 농담같이 했지만 한국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안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가장 희귀한 인종이 누군가? 고3이에요. 그래서 뭐 산삼보다 귀하다 그래서 고3이라고 부른다고. 교회 안 다니네. 교회 다니기 무슨 공부하고 먼저 해야지. 이게 이런 애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나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오늘 공부에 고난이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초이가 여기 없구나. 우리 윤 집사님 저기 계시죠. 아기를 낳을 때 힘들죠. 하늘이 노랗게 되죠.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 남편 화상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이 땅에 낳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관점을 두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유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어도 내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과거라는 상처에 묶여 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는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여러분과 이미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 모든 죄가 있었으나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등 뒤에다가 우리의 죄가를 던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발로 밟으시고 동이성에서 먼 것처럼 옮기십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로 살아간다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게, 죄의 대가는 주님이 몸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죄의 그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거절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 인정한 사람이 그 죄인이에요. 가장 악독하고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다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죄질이 나쁘고 그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아주 잔악한 죄인이에요. 아마 사람도 수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 죄인이 거기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라삐여 라삐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갚아야지. 지옥에 가서 한 달만 고생하다가 와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의 대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눈물로 회개해야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에게 죄의 대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의 대가와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큰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과거라는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오늘 주어진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 자, 안수하시고 눈 한번 떠봐. 눈을 딱 떠니 눈이 탁 보였어요. 어때? 대단하지? 감사합니다. 그럼 가서 씻어. 이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주님이 진흙을 발라놓고 아직은 눈도 안 보이는데 가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뜨끈 마음속에서 그냥 후끈 불이 확 들어온 것처럼 막 뜨겁고 막 아멘,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믿음은 행위와 연결돼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이분이 나의 눈을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거기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마 속에서는 투덜투덜 거렸을 거예요. 이것이 지가 뭔데 나에게 눈을 침을 뱉고 난리야,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문화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범죄한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퇴침 뱉는 것이었어요.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남에서 또 눈먼 맹인은 아마 평생 침뱉음을 당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했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오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오셔서 또 퇴침을 뱉습니다.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팍 생각났어요. 아니, 이 사람도 똑같구나. 근데 거기다가 한 단 더 나가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가 척척 바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앉아서 나는 안 갑니다, 당신도 똑같군요 했으면 눈은 못 뜨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고 과거의 아픔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100% 믿겨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적인 세관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십시오. 과거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손을 떠서 과거는 샥 해보세요. 과거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과거를 싹 해보세요. 과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과거로 또 가. 목사님 그때 그 일 때문에 또 막 기도해서 가면 목사님 이제 해결됐어, 해방됐어, 할렐루야. 또 좀 있다가 무슨 생각해서 목사님 그 일 때문에. 주님은 기억도 못 하세요.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은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10명만 있으면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여러분 강한 보니까 믿음이 커져가신 것 같아요. 순종이 얼마나 저는 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단기 선교 20명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번에 31명 가고 물론 자기도 반은 내야 되지만 총 액수 6만 5천 부라고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명도 이런 분이 안 계셨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죠, 권사님? 어떻게 하죠, 장로님? 내가 사고 쳐서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요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뀌신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순종인 거.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은 커져요. 우리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앞에 태산이 있고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에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교인 200명이 다 그렇게 된다면 200명이 앉아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주시면 왜 바르냐고 투정투정 부리고 이빨 좀 닦고 다니시라고 한마디 하고 가서 걸어가면 내 체면이 있지 이러고 어딜 걸어가냐고 얘기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님이 가서 물로 씻습니다. 눈이 떠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는 일이냐? 그가 뭐라고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게 했나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지금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왜 지금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가 찾아옵니다. 그 집사는 사업만 하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체가 2개, 3개, 4개, 5개, 10개가 막 생기고 손만 대면 막 부흥하는, 막 부자 되는 사람인데 찾아와서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그 얘기가 들릴까요? 너도 한번 망해봐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내가 병이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의사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 근육 뿔뿔 나온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사랑하셔. 너도 한번 아파봐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와서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 그러면 나오죠. 왜? 안 돼요. 그런데 사업에 망한 사람에게, 사업에 똑같이 망함을 경험한 사람에 가서 집사님 그래도 힘내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
그 말은요,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쳤나이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병난 사람은 병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에 망한 사람은 사업에 망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사람은 자녀가 잃은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실로암으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의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사도라는 단어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은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고난받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임장과 똑같아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사명이구나. 여러분, 고난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결국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으면 다 끝나고 말아요. 고난을 사명으로 받고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옆사에 고백하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한마디 더 하시죠. 고난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자였던 이 사람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또 나갈 때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또 실망할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병든 자가 계십니까? 병든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